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이실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흥미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이 지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지나가는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석가모니가 됐든 소크라테스가 됐든 공자가 되었든 그가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든 혁명가가 되었든 역사에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예수 그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가 인간이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믿거나 말거나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질문은 심각해집니다. 사람이 되는 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한 책이 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행사 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하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익숙할 뿐이에요. 교회에 익숙하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목사라고 믿지 말고 장로라고 믿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껍데기로 만났느냐, 껍데기로 믿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가져야 할 질문,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가? 요한복음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성경을 좀 들고 계십시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훌륭한 선생과 성자로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접근할 때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성자다, 훌륭한 선생이다, 휴메니스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건 안 믿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었냐,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였느냐 이런 데 성경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관심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불과한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누구든지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성경 가운데서 요 구절 하나는 거의 다 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마 안 믿어본 사람도 그 말을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하냐, 얼마나 위대하냐, 그가 얼마나 의인이냐, 성자냐, 이런 데 얘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가 만약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의 그는 우리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좋은 선배가 되고 그는 우리의 좋은 사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라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짧지만 아주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밤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면 물에 밖에 있는 사람일 때 물 빠진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될 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존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도 죽는데 죽어가는 한계가 가진 내가, 유한한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죽어가는 존재를 구원할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구원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불구하고 그가 인간이어야 돼요. 신이 한다면 그건 타율적인 거예요. 강압적인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그 구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하면서 동시에 그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라든지 이 신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 초월적인 존재,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듯 하면서 탁월의 하나님처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잡힐 듯, 알 듯, 이게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고 말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음성 실제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막연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연한 존재가 사용조라는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그런 존재이듯이 내가 여기에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그렇게 막연한 안개와 같은 구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처럼 분명한 존재가 없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해요. 나를 보면 내 아버지가 분명하듯이 나를 낳으시는 아버지, 나를 기르시는 그 어머니의 실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듯이 하나님의 실체처럼 완전하고 분명하고 손에 잡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없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먼 존재,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월북한 농업기술자 하나를 만났는데 그분이 탈출을 해서 저기 러시아까지 갔다가 한국으로 온 분이에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 그분이 탈출하다가 그 러시아의 큰 강물에 떠내려갔대요. 달빛은 교교하게 비치고 경비원들은 사방에 깔려서 숨을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널판지 하나를 의지하고 탈출하면서 이런 말 했대요. 하늘아 날 좀 살려주려무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떤 존재.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머니였대.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하나님이었는데 어머니의 실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엄청난 선이 나와요. 하나님은 실체라는 것,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름 잡는 존재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 막연한 생각,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늘아 날 좀 살려주려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과의 만나본 일이 없고 그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고 그의 실체를 본 일이 없고 그의 사랑을 깨달아 본 일이 없단 말이죠. 우리들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실체가 있어요. 막연한 뜬구름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1절을 보면